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후기에 쓰여진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한 말이잖아요. 그때까지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단순히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기 원하는 거죠.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님의 일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걸 더 알기 원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여 달려가면 동시에 그는 뭘 했냐면 그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심의 표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상급회의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이 주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인 그 삶의 토대 위에서 그것을 그의 인생의 말기까지도 지속적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드시 배워야 할 삶이어서, 지금 그동안에 이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비전을 어떻게 하나로 요약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십의 지속적인 7가지 지속적인 요소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리더들이, 모든 리더들이 살아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이 중에 이제 7가지로 나눴죠. 미국의 어떤 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쭉 다뤘는데 제가 보기엔 참 잘 다루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우리 교회에 맞도록 이렇게 어댑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7가지가 나오는데 처음 3가지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2번째 팀을 구축하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팀을 구축하기.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질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자, 그 아래 이제 4번째, 지속적인 요소 4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지식, 성품, 실천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한다. 여기에 포도나무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는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가지고 계신 핵심적인 비전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전교인 사역자화입니다. 전교인 사역자화 혹은 전성도 제자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저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만 나오면 되는, 나와서 헌금 좀 하고, 그리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되는, 그리고 그거 하면 하나님이 자기 사업 도와주고 자기 문제 해결해주고 자기 자녀 공부 잘하게 도와줘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이거를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데 성경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 없잖아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사실 이걸 보아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영적 리더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28장과 에베소 4장에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보시죠. 성경 다 찾아보시죠. 18절 20절. 우리가 흔히 대이임령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11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11 제자인가?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떠난 후에 남은 11 제자입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원어에 보면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명령은 하나입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의 유언과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특별히 성령도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물어볼게요. 여기에 제자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헌신된 사람을 말합니까? 혹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목회자와 같이 복음의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네, 모든 제자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 구절은 왜곡하는 겁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는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가리키고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 구절에서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명령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 이게 명령이고요. 그럼 어떻게 제자 삼을 거냐? 이 제자 삼으라 명령에 두 분사인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말은 단순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의 징표로 침례 내지 세례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침례는 믿음을 전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물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해주셔 우리의 구원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제자는 시작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 삼으라 그러면 하나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침례를 주라, 예수 믿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너희가 누굽니까? 내가 너희에게.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11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누구예요? 11제자들이에요. 성경을 문맥을 보면 알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11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먼저는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라.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11제자들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저들에게 가르쳐서 저들로 지키게 하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지키는 것, 이게 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때는 예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11제자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저들에게도 가르쳐서 저들을 지키게 하는 게 지금 예수님의 대임령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제자처럼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걸 다르면 영적 리더로서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하고 자신이 그리로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리로 영향을 미쳐서 그리로 나오도록 인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비전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양육해야 되는데 몇 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한다고요? 이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면이 뭡니까? 지식,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실천. 지식과 성품과 실천, 이 세 가지 면에서 양육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자, 그럼 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게 지식적인 면에서 양육입니다. 여러분,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아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종교적 의식이. 자, 그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주내 하나님 사랑하라, 이 구절 여기다 붙이고 다녔다니까요. 이게 경문입니다. 경문. 여기다 박스를 달고 다녔고요, 여기 이마에다가 그 속에 그 구절이 들어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구절을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고 해서 그 말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여기다 그걸 박스를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이 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경문에 차를 넓게 하면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더 경건하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박스를 큰 걸 달았어요. 그게 경문에 차를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렇게 여기다 메고 다니고. 그러면 그 구절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그렇게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 5장 42절에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종교적인 의식 잘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형령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처럼 형상이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모세가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뵌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뛰어났을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적인 해석은 뛰어날지 몰라도 그 성경에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신 하나님을 어떤 면으로건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분의 의중을 알지 못하고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길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만 했지, 하나님 그분이 자기들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으로서 존재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도 그 앞에 내려지는 그 삶을 전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뛰어났지 모르지만 돈에 대한 집착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자기 개인적인 야망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명예 전혀 내려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어요. 하나님 전혀 안 사랑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는 다만 너희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자,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설교했겠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너희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매라고 할 만큼 가장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그랬겠죠. 할렐루야 아멘 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야말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외쳐도 이만큼도 효과가 없는 거죠. 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고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를 추구해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로 제시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 훈련시켜야 된다고? 양육해야 된다고요? 성품,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성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나옵니다. 여러분, 설교만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럼 설교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의 지적인 면에 자극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길을 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은 삶을 살기 위한 겁니다. 그게 설교입니다. 삶과 분리된 채 여러분이 여기 가서 이 감동적인 설교 듣고 저기 가서 마음에 찡한 스토리 듣고 저기 가서 여러분의 지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새로운 정보들을 듣기 위해 쫓아다닌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적인 면에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삶으로 성품적인 면에 자라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저들로 지키게 하라. 여기 삶이 나옵니다. 5번째,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장시킨다. 그 다음에 제가 가로 읽고 뭐라고 했어요? 일꾼과 제도. 제가 일꾼과 제도라고 쓴 것은요, 저 나름대로 이 부분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한 거예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십은요, 건물의 골조와 같아요. 건물의 골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철골 같은 거 지으면 골조가 있고 콘크리트 튼튼히 철골이 있고 콘크리트로 골조가 세워지면요, 골조가 큰 만큼 건물이 크고요, 골조가 튼튼한 만큼 건물이 튼튼합니다. 나머지는 거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갖다 붙이면 돼요. 포도나무 교회에 보면 수년 전까지는 교구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때도 제가 1년에 40주 이상 밖으로 나갔어요. 국내외로.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제가 성도를 지금도 교회에 등록했을 때 등록 신방 전혀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교회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잘 자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이코스 리더들이 실질적인 목회를 다 하니까요. 리더들이 세워져 있으니까요. 이런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이코스 리더들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고 자신이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자라나며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을 그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이렇게 무장되어진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으로 무장되어진 이런 오이코스 리더들이 우리는 부부 단위로 세우잖아요. 한 부부가 세워지면 제가 보면 그래요. 2 오이코스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분들이 시간적인 면에서 허락한다면, 그러면 한 오이코스에 15명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오이코스 리더 한 가정이 세워지면요 30명은 커버할 수 있어요. 이런 오이코스 100가정이 세워지면요 포도나무 교회가 3,000명이 돼도 이만큼 든들이 있잖아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가
1000가정만 되어지면요, 포도나무 교회 3만 명 돼도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오이코스 리더 뭐죠? 10,000가정만 되면요, 포도나무 교회 30만 명이 돼도 이만큼도 흔들림이 없어요. 골조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이건 다른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숫자는 모여오는데 리더가 없다. 난장판입니다. 난장판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벽돌이 쌓여있다고 건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금년 내로 새물길 기독학교 기숙사가 세워져야 돼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기숙학교 세워질, 예를 들면 철근, 시멘트, 모래, 여기 철골, 예를 들면 철골을 지은다고 그러면 그게 다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기 다 쌓여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건물은 아니에요. 건물이 되어지려면 이것들이 다 제 기능을 다해서 자리를 잡아야 이것이 교실로도 쓰여지고, 이것이 공부방으로 쓰여지고, 이것이 숙소로 쓰여지고, 이것이 교무실로도 쓰여지죠. 그 용도에 따라서. 리더십이 골조와 같습니다. 리더십이 올바로 세워져야 그 조직이 올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회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큰 세 번째, 팀에게 본을 보이기, 예수님을 닮는 태도. 여섯 번째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 이게 이제 참 중요합니다. 리더로서요, 저부터도 제 자신을 늘 이 부분을 바라봅니다. 제가 비전을 심고 또 이렇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확대시키고 팀을 구축하고 쭉 해서 해간다. 근데 거기에 같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는 저대로 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지속적인 기도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목적을 발견하고 신실하게 자신이 섬기는 자세를 하는 목적의 삶을 드리고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제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기초성경 이번에 다룬 그 핵심적인 내용도 저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부터 해야 돼요. 이제 마칩니다. 제가 이 2시간에 걸쳐서 홈페이지에 다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우리 각 분야의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모두가 꼭 이렇게 자세히 아셨어요. 요 상황들을 이렇게 내용을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부르심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으셔도 좋고요.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갈 것인가, 이렇게 따라가면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거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세워지게 될 것이요, 여러분 각자는 이제 영적 리더들로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있는 회사, 여러분이 있는 학교 등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로서 또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이렇게 따라가서 이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놀랍게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목적으로 드려지는, 그야말로 영적 리더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이게 미션을 초치면 이게 하나님 의도하신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한눈에 우리의 목표를 전체를 담아서 어떻게 바라보고 나갈 것인가, 그거를 7가지 리더십의 7가지 지속적인 요소로 제가 요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잘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